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할 때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주쳤어.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이러면 나도 막 무안하고 그렇게 하는 내 행동도 무안하고 저기 하지만 그걸 받는 상대방도요 좀 그래. 만약 교회에서요, 자 나를 아까 봤어.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또 인사하면 돼요. 어른들을 보면 그냥 무작정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눈이 마주쳤어. 그러면 그냥 인사해요. 그냥 인사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제가 전에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랑 딱 눈이 마주친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아저씨가 놀래. 그러면서 주위를 막 둘러보더라고요. 인사해서 나쁜 건 없어요. 그래서 좀 인사를 잘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은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유대인의 공동체예요. 유대인들이 10명이 이상이 모이면 그 마을에는 반드시 회당을 지어야 합니다. 이 회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말씀을 강론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듣거나 예배를 드리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을의 구제 사업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이 세워지면 반드시 그 기부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기부금이 모이면 유대인의 누가 장사를 해. 근데 미천이 없어. 자금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회당에서 그 자금을 빌려줍니다. 은행보다 더 싼 이율로. 그래서 그것을 장사가 잘 되면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 이 회당은요 매우 중요하고 회당장은요 매우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활동하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주로? 호수를 끼고 활동을 하셨어요. 맞아요. 갈릴리 지역을 활동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 지역이라는 말은 그 갈릴리 호수가 주변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요 회당장으로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고,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것이 그들의 지상 명령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늘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 역시 회당장으로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하나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요. 회당장의 자리에 있으면요 예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를 수 있는 위치예요. 예수님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자신의 요구하는 걸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달리다굼이에요. 하지만 부제가 있는데 그것은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회당장의 위치에 있는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던 사건은 큰 사건일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일까? 매우 큰 사건이에요. 자신의 무엇을 걸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생명을 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 근데 아무리 딸을 사랑한다고 해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고 유대인의 사회에서 퇴출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것을 다 감당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진다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거짓말을 잘하고 가장 입 벌린 소리를 잘하는 직업군이 혹시 어디일까요? 맞아요, 정치인. 정치인. 그런 정치인들이요, 자신의 그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가족도 정말로 내팽개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 권력 하나 때문에. 그게 인간의 권력 욕심이에요. 재력 욕심보다 더 심한 게 권력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위치에서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야이로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면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을까? 아니요. 예수님을 불렀겠죠. 야이로가 예수님을 그저 많은 의사 중에 한 명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면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불렀을 거예요. 자신이 있던 자리에, 혹은 딸이 누워있는 집으로 초청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야이로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백날 전해봐야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을요 똑바로 100% 전해줄 수가 없어요. 100% 전해줄 수 없어. 자, 네, 이게 있어. 이게 뭐예요? 립밤이에요. 내가 이거 바르면 이 맛을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 향과 맛을 이야기하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그럼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제품을 사서 쓰면, 바르면 이 향과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100%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분께 찾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야이로의 요청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갑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자, 딸이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위중한 상태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빨리 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뛰어가도 모자를 파네. 많은 군중들의 에워싸여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건이 하나 튀어나와요. 누가 튀어나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튀어나옵니다. 원래 이 야이로 사건과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나눠야 돼요. 구별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묶었냐면, 자, 야이로는 마음이 급해요. 빨리 딸에게 가야 돼, 예수님이. 근데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떻게 됐어요? 멈춰버렸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급한 상황에서 일행이 동행을, 비행기를 타야 돼.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약속 시간에 일행이 2시에 만나기로 해서 5시에 공항에 빨리 도착해서 5시 비행기를 타야 돼. 근데 일행이 3시 반에 왔어, 약속 장소에. 그럼 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가도 빠듯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조급해. 그런 상황에서 늦었는데 자꾸 민기적 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 죽이고 싶어. 와,
진짜 눈 돌아가는 거예요. 눈 돌아가. 막 민기적 되면요 너무 화가 나.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약속 시간에 미리 나가 계십니까? 저는요 약속 시간에 되도록이면 내가 기다리는 게 편해. 약속 시간에 다 돼서 막 그러면 조급한데,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더라고. 되게 느긋해. 되게 느긋해. 나만 막 애 달아. 빨리 준비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막 그래. 자, 빨리 예수님이 와서 자신의 딸을 만져주어야 되는데 혈루증 여인으로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저명한 의사를 초청했어. 그래서 부모님이 위독해서 그 의사가 봐주면 살아. 근데 어떠한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막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겐 힘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물질도 있어. 근데 그 여인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당시의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의 공동체에 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도 그냥 이상하지 않는 그런 여인의 신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예수님을 빨리 부모님에게 가자고 재촉하는 게 맞아요. 그 여인,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 엄마한테 가야지. 이게 맞아. 근데 야이로는 어떻게 행동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요 그저 바라만 봅니다. 바라만 봐요. 이게 야이로의 두 번째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즉각 받아질 때가 있지만요 대부분의 기도는요 어때요? 더뎌요. 기도의 응답이요 느리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이요 다이나믹하게 막 바뀌지 않아. 축복을 막 받거나 막 로또에 당첨되거나 내 생활이 진짜 180도 변화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버티고 기다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버티면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버텼더니 어떠한 소식이 전해져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까지 참아줬어. 기다렸단 말이야. 근데 결국 돌아오는 건 뭐예요? 딸의 죽음이었어요. 자, 눈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돌아가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지 않고 빨리 집으로만 갔으면 살 수 있는 딸이 죽었대요. 사람의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일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갔어요. 야이로가 그 집에 가는 그 발걸음이 상쾌했을까? 가벼웠을까? 기분이 좋았을까?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인이 잘못 전했겠지, 아직 살아있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 희망이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누굴 마주봐요? 시체가 된 딸을 마주보게 돼요.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통곡하고 떠들고 안타까워한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야이로의 세 번째 믿음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요 기대합니다. 자, 야이로의 원래 계획은 죽어가는 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딸을 만져주시는 게 야이로가 생각했던 뜻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의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진행되지 않아요. 중간에 갑자기 혈류증 여인이 튀어나와서 시간을 끌었지, 살아 있어야 되는 자신의 딸이 죽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 근데 야이로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약 계획한 것을 이야기했다면 죽은 그 딸의 시체를 보면서 예수님, 여기까지 발걸음하셨는데 헛수고하셨네요. 당신이 조금 더 일찍 왔으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늦어서 지금 죽었잖아요. 그냥 이제는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야이로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요,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CLC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순간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많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신기하게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앙생활을 간절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때가 더 많다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내 계획과 내 뜻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이루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알게 된다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아니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리고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돼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청년으로 넘어갈 때 많은 학생들이 언제 넘어질까요? 언제 좌절하게 될까요? 대학교 떨어졌을 때. 대학교 떨어졌을 때.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은요, 그나마 괜찮아. 근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고3 때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학원 가서 특강 들어야 할 그 중요한 시간에 어디 가야 되지? 수련회를 간다든지 교회 행사를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딱 떨어지면요,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게 마치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획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수많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는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로 아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버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버티는 너머에는, 버팀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그 일들을 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암초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